오늘 오전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은 아마 좀 딱딱하게 쭉 전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은 되게 중요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얼마만큼 잘 이해를 하셨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정말 일평생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한 여자가 있는데 한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가 죽고 그래서 또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또 그 남자도 죽고 그래서 또 다른 남자한테 또 시집을 갔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던 중에 이제 하신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되어 있고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주여 그러면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모든 선지자의 말씀과 율법의 모든 것이 이 강령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율법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산 자에게 줬습니까? 죽은 자에게 줬습니까? 산 자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못 지켜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건 자체가 산 자에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이 선우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 율법을 받은 시점을 그렇게 중요하게 자꾸 따지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려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전 세계가 다 나의 것인데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대표적인 내 백성으로 소유로 만인 앞에 내가 자랑할 자들로 너희를 세울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주문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절대로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산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왜지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보이는 하나님을 또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러면 그냥 우상 섬기면 그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이 놓여 있고 화가 놓여 있으니까 결국 그 사망과 화 가운데 또 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찾아가서 또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표적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은 실제로 재앙도 내리시고 하셔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또 뭐 하시죠? 그리고는 다시금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이 율법은 그러한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헌금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 내가 진짜 중심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이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건데 잘못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이죠?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2주만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 당장 전화 오고 신방 오니까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주 안 나오시다가도 제가 전화 드리면 그 다음 주에 꼭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누구만 보이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율법의 한계는 뭡니까? 인간 사랑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생명이 있어야만 그 힘의 능력이 이 부분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지면 나머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거의 안 보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을 세워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세워서 망했다는 뜻은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부부 싸움이 날 때에는요, 남자들은 명분이 중요하고 여자들은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자꾸 티 쪽으로 가요. 대화를 하면 자꾸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내 마음이 지금 섭섭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지금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네가 왜 몰라주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남자 언어와 여자 언어의 그래서 차이점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십니다. 여자들이 왜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 마음을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하나님을 티처럼 속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가 자꾸 계산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 둘이 사실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편에서는 도무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습니까?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완성품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였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리고 내 계명을 너희가 지켰으리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그 실제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두 계명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올바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지 이걸 거기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 성취에 인도를 받을까, 그런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인간 사랑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해주셨죠? 희생하신 겁니다. 둘째도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은 거예요. 희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합됨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있으니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누림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이제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뭐죠?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 버려진 짐승들 보면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손에 있던 애가 처음부터 그냥 들깨로 컸으면 지가 알아서 잘 살죠. 그냥 야생에서 그냥 살죠. 근데 주인 손에 있던 개가요, 어느 날 사람에게 길들여졌던 이 개가 주인에게 버려지면요, 얘는요 자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뭐 어쩔 줄 몰라 막 병 들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그냥 애가 고통 속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로운 주인을, 이 유기견을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 이 개가 그 주인을 통해서 다시 이제 치료도 받고 사랑도 받고 먹을 것도 받고 이 안식처도 얻고, 그렇게 해서요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넘치는 부요함으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전 메시지의 모든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진 것뿐이죠. 정말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지시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사랑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 있는 은혜이다 보니 우리는 왜 그렇게 복잡하죠? 생명이라 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생명도 그것도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복잡한 겁니다. 오늘 이 생명의 비밀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이걸 담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어디까지 계산했냐면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뜻이 뭐죠? 얘네들이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다 이미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 두고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범위입니다. 깊이입니다. 넓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부를 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질까 봐. 그리고 세상 기준에서 그게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니까. 담배 피우고 있는 내가 담배 피지 않고 있는 불신자 앞에 부끄러워 보이는 거죠. 술 좋아하는 내가 술 안 먹는 불신자 앞에 부끄러워 보이는 거죠. 나보다 돈 많은 저 불신자 앞에 가난한 내가 부끄러워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욕해 되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이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1장 27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이 너의 참신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만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라 라고 주신 것이고요. 요 1장 28절의 이 말씀은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죽이지 말고 살려라,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해라,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그에게 베풀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제 이 모든 것들이요, 그걸 우리에게 축복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멸망당해 있는 우리가 제대로 이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구체적 방법, 에덴을 떠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덴 안에서는요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에덴을 떠난 우리가 땅이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다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실제로 나타내는 그 방법, 그걸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 이런 데 취직하려고 그러면 보통 스펙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삼성그룹 회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근데 요즘은 낙하산으로 했다가는 불법입니다. 요즘은 낙하산으로 그냥 막 내 아들이라고 그냥 무조건 요직에 집어넣고 이러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도 보내고 좋은 선생님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래도 뭐 대표이사 자리라도 하나, 아니면 뭐 어디 뭐 과장 자리라도 하나,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만한 폼을 갖추라는 겁니다. 이건요 네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가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답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죠. 그게 2장 17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적 존재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비밀로 주신 것이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성취가 되어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실제적인, 그래서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죠?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은 우리를 멸망시켜 놓은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신 겁니다. 그게 구약의 모든 얘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 뿌리가 내려지면 이제 구약의 말씀으로도 한번 가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계속 우리가 중요한 대목들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면 안 헷갈리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자꾸만 어디 쪽에서 헷갈리냐면 이쪽에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부분, 특히 이 부분에서, 전부 이쪽 부분에서 하나님 쪽에는 시비를 못 걸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시비를 못 거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다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비는 어디에 붙죠? 사람 쪽에서 붙는 것입니다. 전부 6계명서부터 5계명서부터 10계명 가지고 전부 그렇게 문제가 붙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생명입니다. 그 길이 없어요. 율법은 아닙니다. 사람의 종교 아닙니다. 우상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과 진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길을 닦고 진리의 문을 여시려고 우리에게 직접 오신 분이 바로 성자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셨죠?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말은 율법을 다 이루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걸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걸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생명이 어디에 있도록이요? 나에게, 이 생명이 나의 것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저 지금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에 무저갱 가운데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이미 다 이루셔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있어 아예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렇습니다. 아예 우리 속에 임하시는 이 비밀,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고는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 권세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도록. 이게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맞지요? 그게 우리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신분 자체가 완벽하게 영화로워졌어요. 여러분, 영화로워졌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 오후 시간에 좀 가볍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좀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가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냥 내가 앞서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이구나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가 의로워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 심지어는 내가 올바르게 살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조차도요, 누구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어서는요, 아무리 좋은 말, 착한 말, 위로의 말, 노벨 평화상을 자자손손 받고 다 해도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 안에도 노벨 평화상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렇죠? 일본 안에도요, 우리 조선을 침략해 들어올 때 일본 안에도 노벨 평화상 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이 뭐냐? 관계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관계로 맺기에는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을 쳐다볼 때 결국은 또 어디로 빠져요? 우상으로 또 빠집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안 빠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아예 그냥 딴 데로 안 빠지게 하려고 아예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율법의 마침에 그 영화로움에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엄청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야, 너 내가 내 회사 물려서 너 여기 삼성그룹, 여러분이 아시는 회사 중에 제일 좋은 회사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저 어렸을 때는요, 쌍용이었어요. 쌍용. 그래서 쌍용에 취직시켜 줄 테니까 어느 대학 들어가서 어느 과 전공해서 오라는 겁니다. 그 쌍용의 과장님이 그랬다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쌍용 과장이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좀 한참 옛날이니까 이분 줄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자격만 조금 갖추면 들어올 수 있는지, 원석이 형제 얼른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그러고서 이제 자격증 그래 해서 오면 쌍용 취직시키고, 그래가지고 쌍용의 희망을 갖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알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요, 전 세계 앞에 빛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 쌍용 얘기는 웃으시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자꾸만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하고는 익숙해요. 자꾸 쌍용 이런 얘기를 해야 뭔가가 좀 와닿지.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꾸 쇼를 하는 겁니다. 홍해를 안 갈라도 되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자꾸 만나를 주셔야 되고, 만나 안 만나 자꾸 주셔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반석을 강제로 깨가지고 물 나오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또 물 먹이고. 그런데 문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너희에게 내가 이 땅을 주었노니 너희는 가라 그러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정탐 갔다 와서. 그 땅은 지금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준 땅입니까? 이미 준 땅이에요. 그럼 은혜입니까? 행함입니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되는 땅인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가서 보니 안 되겠더이다.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그들 앞에 밥밖에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따지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은혜를 붙잡고 언약을 따라 올 자를 지도자로 남겨놓으시고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뭐 무슨 영화를 보겠, 영화 볼 생각하세요. 이미 영화롭게 만들었다니까. 내가 무슨 영화를 이 나이에 보겠다고?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언제든지 부를 수 있도록, 언제든지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름을요 한 번도 농담처럼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뭐 이거지, 목사님 뭘 하십시오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가끔 이제 안전벨트 이렇게 매셔야 될 때 목사님 안전벨트 매셔야 됩니다. 이제 뭐 그런 거는 이제 내가 했지만 거의 없어요. 어디 뭐 식당에 가면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 이름 불러. 내 이름 불러서 원하는 거 말해.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요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리는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데 특별히 예수님이요 먼저 명령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할 것,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 모든 것은요 다 비워집니다. 우리를 소멸시키고 우리를 허하게 만듭니다. 허망하게 만듭니다. 헛되게 만듭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만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죠?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진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5가지 힘. 이 힘을 얻는 권세가 생명 가진 자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모든 힘입니다. 모든 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금요 예배 때부터 사실상 이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가 정말 이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이제 기도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는 금요 예배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누리는 시작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특히 우리 후대들, 정말 이 아이들의 뜰, 특히 이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이방인을 살려내고 저 불신 영혼들, 다민족들, 그리고 치유하고 기도의 힘을 얻고 실제적으로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응답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응답되어질 일입니다. 맞죠? 이 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우리 교사들이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당연히 그 축복 속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요 손에 보이는 응답으로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신 증거들을 붙잡고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묵상 시대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 말씀을 우리의 뭘로 삼아야 됩니까? 증거로 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우상 시대를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3단체가 얼마나 지금 거세게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고 명상 시대를 막 끌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피림이 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네피림은요 귀신은요 형형색색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 단호장 되니까요 이 동네가 한산해요. 왜 한산하느냐? 다 단호장 갔어요. 하는 말이 그래요. 단호장 갔나? 동네 주민이 하는 말이요 사람이 안 보이는데 다 단호 갔나 봐요 이래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사람들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장마당 다 열려 있고 뭐만 없으면 단호 가서 사오래요. 전혀 있지도 않은 물건도요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이 그겁니다. 단호 가면 있대요. 예? 암병 낫는 약도요 야 그 단호장 거 어디 가면 그 몇 번에 가면 그거 팔어.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이 그거예요. 뭐든지 단호에 가면 다 있대요. 그리스도께 모든 게 다 있는데 자기들 말로 그렇다는 겁니다. AI 시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랍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AI가 답이다. AI로 모든 것은 이제 해결될 수 있다. 무노동 시대에 고임금 시대가 온다. 그래서 노동을 전혀 안 하고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이런 꿈 같은 얘기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런 증거들 앞에 우리가 안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묵상 시대를 열지 않으면 무조건 우상에게 속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홍해를 가르고 열재앙을 내리고 자기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바로를 꺾어버리고 자기들이 직접 거기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얼마 안 가서 광야길에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요 하나님을 쫓아나온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누굴 쫓아나왔어요?
모세를 쫓아나온 겁니다. 그래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해가지고 분리불안증이 온 거죠. 모세랑 분리가 딱 되어지니까 분리불안증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딨냐? 그거는 명분이고,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도 없으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자꾸 그거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이유가 좀 괜찮은 인간 보고 믿고 그를 좀 의지해서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너만은 그러면 안 돼. 제가 대학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술, 담배 안 한다는 이유로. 술, 담배 많이 하는 친구들하고 여자가 몇 년을 사귀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막 노는데 주로 이제 당구장 가서 놀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꼭 술, 담배를 하면서 하니까, 근데 같이 어울리면서도 저는 한 번도 술을 안 먹는데 얘네들이 술이 먹고 취해서 떨어지면 뒤처리를 제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몇 년 지나니까 너만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야. 너는 술 먹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사람들에겐 그런 존재고,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근데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 앞에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어요? 보좌에 계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강제로 체험하기 위하여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증명을 해내자라고 또 증명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평생의 교회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을 누리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누려지고 전달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증인으로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께서는 나의 주, 마음껏 내 이름을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욕해 하시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이 나의 증거입니다. 증거, 이 말씀이면 충분할 만큼 보이는 우상 필요 없습니다. 보이는 증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묵상 시대를 여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묵상 시대,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이제는 섰사오니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축복을 마음껏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시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완벽한 축복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인내하며 얼마든지 연단을 받으며 얼마든지 우리가 소망의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불경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실한 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이고 살인하고 수근수나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졌사오니 하나님 사랑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묵상 시대를 열어 하나님의 이 은혜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완벽한 증거인 줄로 믿사오니 증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가 모든 것이오니 이제는 이 증거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리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증거 있는 교회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사랑하고 살려내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완벽한 나의 증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심각한 어려움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문제이든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정확하게 증거를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여 분명한 증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것을 나의 증거로 붙잡고 답을 얻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교사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특히 우리 교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그 은혜와 증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교사 강습회를 통하여 특별히 그 은혜를 저희들이 또 증거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모든 시간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의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증거를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증거가 되어 모든 우상을 내버릴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보이지 않는 그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였사오니 탐심을 내려놔도 될 만큼, 정말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도 될 만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